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질문을 해볼까요? 주일이 무슨 뜻이죠? 주일이 뭡니까? 영어로 주일을 뭐라 하죠? The Lord's Day에 The Lord's Day. 그러니까 주님의 날. 그게 주일의 뜻입니다. 주님께 속한 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이 날이 주님의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 됐습니까?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고 그리고 처음 나타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거기 보면 주의 날,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부른 그 날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주님의 위대한 날, 그 날을 주일, 주의 날이라고 불렀고요. 바로 주일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기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날을 주의 날, 주일로 부르게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기인한 날이라는 것 또한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일을 가리켜서 제8일 안식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것은 제7일 안식일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제7일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은 태초에 되어진 천지 창조로부터 기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요, 또한 이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서 제7일은 하루 쉬시고 또 8일, 9일부터 13일까지 일하시고 14일째 되는 날 쉬시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창조의 세계 속에서 안식은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 교제하시며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그 날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것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창조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집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것은 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죄를 짓고도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증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고는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혹시 부부싸움하고 혹은 자녀들과 심하게 언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데
야, 그 한바탕 해대고 왔더니 마음 참 평안하고 통쾌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도 내가 말싸움에서 이겼어 막 이러면서 승리에 취해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의와 짝하여 살고도 예배의 자리에 오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마음에 갈등이 없다는 거,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속임수고 마귀가 주는 우리 속에 되어지는 잘못된 것들이지, 그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진정한 평안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살폈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의 해결, 불행하게도 4개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맥상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래도 그 개는 겨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리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내 안에 있지 않고요, 외부로부터 와야 됩니다. 즉,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그 죄 있는 자의 죄를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자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요,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죽으심, 이건 죄의, 그 영원한 죄의 형벌을 친히 감당하신 죄의 대가를 손수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해 주는 사건, 그게 여러분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됐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음을 선언받는 사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안식 후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제8일 안식일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제8일 안식일은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되어진 재창조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이 첫 번째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의 안식이 다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임했다 하는 재창조를 선언하고 완성을 확증해 주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제8일 안식일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일로 부르는 그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바로 제7일 안식일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며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되어진 재창조,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원한 안식, 소망을 다시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임하게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과 같은 날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정답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래도 뭐가 중요한가? 라고 물으면 이걸 어떻게 접근해 가냐 하면 뭐는 바뀌고 뭐는 바뀌지 않는가?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날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는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무엇을 통해서 바뀝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날의 체인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이 중요한 의미의 전환, 이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가며 그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지는가? 무엇이 이걸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한번 좀 알려주세요. 옆 사람에게. 안식일에서 주일로 움직여 나간 그 사건,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 안식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서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이 사건을 다루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개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대선언을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8일 안식일 역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부활로 다시 허락하신 날, 그것이 바로 오늘 모여있는 오늘의 의미가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제8일 안식일이라고도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그 날의 의미를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의 주일에는 예수님이 계신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없는 주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주일, 여러분 여기 왔다 가시면 여행하시는 거예요. 여행.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에서 공간만 이동하고 계신 거예요. 집에 계시다가 주일날 여기 왔다가 그리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공간의 이동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고요? 피곤한 겁니다. 주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여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더라.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누가는 그거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예수를 만난 기쁨, 그리고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이 역사가 사라지고 없다면 우리 질문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럴까? 공간 이동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주일을 성수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공간에서 공간으로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저 피곤한 겁니다.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주일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주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곧 이 시대의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돌아가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주일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꾸어내고 의미를 다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인하여 충만하여 내 안에 되어진 기쁨으로 여러분이 살아간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며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게 왜 이렇게 위험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되어진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안식일과는 다른 안식일에 되어진 사건인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대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안식일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신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당을 찾으셨다. 그럼 뭘 가르치셨을까? 구약에 약속된 그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시간에 그 백성들을 초청하기 위해 예수는 매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이 땅에 임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 자녀된 자리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안식일마다 예수님을 회당에 서게 하셨던 그 결정적 원인이고 이유였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주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것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문답서를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아름다운 전통이 유지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도 유지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꿈꾸며 우리가 말씀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됩니다. 2016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목표 삼고 시작했는데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6년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겠다, 이런 선한 결심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의 기원을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제 그들의 기원을 찾습니다. 그럴 때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살자 결심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원된 게 바리새인의 기원입니다. 그들은 선한 결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예를 조차 금식하고 기도에 힘썼고요, 11조와 구제에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작은 한없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명칭이 부여됐는데 그게 바리새인들,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자들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가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성경 필사자들입니다. 성경을 한 획 한 획 세밀하게 써가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했고 그리고 성경을 널리 전파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배, 성전 예배의 중심이었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존경받는 자들이었고, 어찌 보면 회당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늘 앉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또 판별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누가는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엿봤다 하는 표현은 이게 스파이 짓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 그들은 스파이 같은 모습으로 그 회당 예배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마치 팔짱 끼고 그리고 의아한 시선으로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걸리게만 해봐, 꼬투리를 잡기 위해 그들은 그 회당에 앉아 있는 것,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한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끝이 이렇게 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여 돌아가니라. 예수로 충만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니라. 그리고 그들은 작은 예수로 살았더라. 여러분, 예배의 끝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떠난 후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평가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 제대로 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평가이고 보여줘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당에 모여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노기가 가득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노기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다. 그리고는 돌아간 자리에서 뭘 합니까? 어떻게 사람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죽일까? 어떻게 저걸 죽일까? 뭐 하고 간 사람들이라고요? 예배하고 간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런 결론으로 몰아가는 것일까? 무엇이 이들을 이런 종교적 괴물로 그렇게 바꾸어 놓은 걸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6절 말씀, 또 다른 안식일에, 여러분 또 다른 안식일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또 다른 안식일, 또 다른 안식일. 울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안식일은 여전히 일주일로 살로 한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 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도 7일간의 살로 된 그 바퀴가 돌아 또 다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지난주 예배하고 또 다른 주일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앉아 있을까? 뭘 기대하며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주님은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찼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매 안식일 주님은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날을 태초부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복 주시는 날로 삼아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또 다른 안식일 주님은 그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안식일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안식일이 되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회당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절박함이었고 간절함이었고 열망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내가 주님을 만날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는 그 간절함을 안고 그 예배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다리며 그렇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내가 무심코 의미 없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일평생 꿈꾸는 자리라는 거 아세요? 정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 눈물을 흘리며 사모하는 자리가 오늘 내가 무심코 앉아 있다가는 이 자리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에게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린 그 순간이 오늘 우리가 무심코 앉아있는 이 자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또다시 주어진 안식일은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안식일은 점점 더 종교인이 되어가는 시간,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사모함도 사라지고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들의 전통에 갇혀, 내 신념에 갇혀 주님조차도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날이 그들이 매 7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주일, 여러분 그것이 되풀이되면 우리도 종교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로마의 카타콤베라는 말이 있어요. 이 카타콤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카타콤베는, 이 카타콤은 지하 동굴을 말한다면 카타콤베는 그 지하 동굴에 있는 묘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로마 제국은 로마 시내에서의 매장을 법률로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래서 로마는 천연적으로 동굴이 많은 그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형을 이용해서 지하에다가 매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특성상 파서 시체를 안장하고 그리고 닫으면
저절로 굳어지게 되는 그런 석회암적인 그런 요소가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쉽게 팔 수 있었고 또 굳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기에 그 지하에 거대한 카타콤베 묘지가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고고학적 발굴된 그 자료를 보면 그 지하 4층 깊이에 너비 1m 가량의 지하 도로를 만들고 옆으로 쫙 펼쳐진 이 카타콤베 지하 무덤의 길이가 무려 20km에 이를 정도로 그 거대한 그 무덤이 지하에 형성됐다, 이런 그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일 수밖에 없었던 이 자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로마에서 그 박해를 피해 예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지하로 내려가 바로 그곳에서 예배했기에 오늘 우리에게 감동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로마에 막 전파된 후 폭군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성경을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그들의 열망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갔던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 걸려도 워낙 거미줄처럼 엉키정키 설켜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면 찾을 수 없는 그 미로와 같은 곳, 그들은 바로 로마의 박해를 피해 예배 처소를 구했고 그것이 바로 지하에 있었던 카타콤이었던 것이요. 바로 로마의 기독교 초창기 예배는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 카타콤베는 지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방을 둘러봐도 무덤뿐인 세계, 모두가 내려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곳.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땅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던 찬송 소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경이 없어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 줄 압니까? 지하 어두운 곳에 횃불에 의지하여 예배할 때 성경은 이미 다 불타 없어졌고 가지고 있는 것조차가 죄였던 시대,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 성경을 외웠어요. 그래서 외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외운 성경을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외우신 성도님 외워주세요. 그럼 마태복음 1장을 외운 성도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 속에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며 그들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땅, 어디를 쳐다봐도 죽음의 흔적밖에 없는 그 땅은 가장 감동적인 땅, 가장 은혜로운 땅,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맹수와 싸워서도 그 죽음의 시련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담대한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졌던 곳, 그곳이 바로 카타콤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주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또다시 주어진 또 다른 안식일, 또 다른 주일인 오늘, 여러분 시가 장소의 이동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관찰자로, 심판자로, 판단자로 나와 내 신념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으로 내 신념이 바뀌고 주님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바뀌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의미가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복된 날, 또 다른 주일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덤과 같은 세상이지만,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곳이 찬송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말씀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사람들이 기이 여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자리가 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경험하며 보여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예수 있는 예배, 예수 있는 주일,
그분으로 충만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바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또 다른 주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전통과 내 경험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하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정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성전이며 거룩한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예배,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죽음이 가득한 땅이 찬송의 땅이 되고 예배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땅이 되는 그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된 또 다른 주일 예배하는 자리,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담음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나눔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죽음과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땅이지만 세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을 듣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보게 되고 이 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자들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이제 이동하여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